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바 있은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은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샤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와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잘 되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겉과 속이 같은 겁니다. 외식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웃과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거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냥 나만 좋으면 다였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충만하고 나만 잘나면 됐다는 식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었습니다. 배려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더더욱 불신자와의 관계는 우리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끼리 좋으면 좋지. 우리 교회 식구끼리. 다른 교회하고도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우리 목장, 우리 교구 식구끼리만 좋은. 한 교회에서도 네 교구 내 교구가 다르고 저 교구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구만 좋아했어요. 우리 구역만 훨씬 좋아했어요.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는데 5구역이 우리 구역이 최고예요. 4구역, 3구역 별로 관심 안 가졌었어요. 별로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았었어요. 건전한 이웃과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별로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좋으면 땡큐예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웃과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요,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관계적 동물이라고 해요.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존재.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거든요. 혼자 살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말 있죠. 혼밥, 혼족. 혼밥이 뭐예요? 혼자 먹는 밥, 혼밥. 혼족, 혼자 사는 사람 혼족. 모태솔로, 모솔 맞나? 모솔? 네, 모태솔로. 다 혼자 사는 게 유행이에요. 요즘은. 뭐 TV 프로에도 나 홀로 산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혼자, 홀로서기, 혼자. 다 그게 유행이에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이게 사회적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애를 안 낳아요. 우리나라가 2050년이 넘어가면 이젠 비경제 인구가 경제 인구를 초월해서 경제력이 있는 인구가 비경제 인구를 먹여 살릴 수가 없대요. 2050년이 되면. 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나마 국가에 충성해서 셋을 낳아가지고, 셋을 낳아야죠. 요즘은 2명만 낳아도 다 자녀라고 그래요. 그만큼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옛날엔 3 이상 낳아야 다 자녀였는데 요즘 2만 낳아도 다 자녀라고 해요. 2 낳으면 현상 유지래요, 국가가. 인구가. 하나 낳으면 마이너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살기로 하고, 혼자 책. 그래서 요즘은 저축을 하지 않는다잖아요. 돈 버는 걸 다 쓴대요. 그냥 즐기고, 여행 가고, 먹고, 마시고, 노는데 70% 이상을 다 쓴대요. 옛날엔 70%, 50%, 70%를 저축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걸 다 쓴대요. 그러니까 돈이 뭐 돌기는 잘 돌긴 하겠습니다만 미래가 없죠. 장래를 보장할 수 없죠. 이건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도 나홀로 신앙인이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조그만 교회 안 가려고 합니다. 왜? 자기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큰 교회 등록 안 하고 큰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싹 드리고 오는 나홀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건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저 집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안에 있는 유튜브, 이것이 예배를 대체하고 있고 신앙을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3년 동안 하루에 문 닫는 교회가 5,000개가 넘었다고 하니까, 개척교회들이 하루에 우리나라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대형 교회들도 뭐 예배인원 숫자 주는 게 너무 겁이 날 정도로 팍팍 줄었고, 헌금 주는 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시대를 지나고 나니까 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발견하게 되고 은혜 받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이 배가 되고 훨씬 더 큰 영적인 시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혼자 은혜 받고 혼자 감동하고 혼자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향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홀로 있으면 바랄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부비면서 그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지 홀로 향기를 낼 수 없어요. 꽃이 벌이 없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꽃이 폈을 땐 화려하지만 꽃을 찾아오는 벌이 있어야 암수가 다 수정이 돼가지고 꽃이 씨를 맺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 벌이 없어요. 벌이 없다고, 벌이. 이 벌이 없어지는 게 인류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먹을 거 못 먹습니다. 과일, 열매 못 다 먹습니다. 꽃은 피는데 그 꽃의 꽃가루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벌이 없어져서 이젠 열매를 못 먹어요. 이건 인류에게 미치는 엄청난 재앙이에요. 벌이 없어요. 난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별이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나요. 왜 죽었는지를 몰라요. 나는 그거 보고 이게 벌이 없어지면 인류가 심각해질 텐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혼자 빛을 내고 혼자 맛을 낼 수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소금이 맛을 내듯이 크리스찬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이지, 홀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그렇게 빛을 내고 맛을 내는 걸 누가 그것을 빛이라고 볼 수 있으며 누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맛이라고 알아줄 수가 있겠어요? 나 홀로 신앙생활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삐뚤어진 인간관계, 엉켜진 인간관계, 이것들을 다 풀어내고 해소시키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 둘을, 바리새인들은요 외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외식을 예수께서 지적하셨어요. 근데 율법사들은 뭐냐면 외식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왜 율법사들에 대해서 계속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 그래서 외식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되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렇게 가식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인정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 율법사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건강하고 온전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수평적인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든지 훌륭하고 온전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튼튼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주님께서 율법사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을까? 이 화 있을진저는 말이 저주받아라, 불받아라만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주님은 정말 이 말하기가 너무 괴로워, 아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시대를 영적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들을 보고 주님이 비통히 여기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야단치고 가장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벌을 내리고 형벌을 내려야 하는 사람의 마음 같은 거죠. 예를 들면 판사가 제자예요. 근데 형을 집행하게 돼서는 자기 선생님이야. 얼마나 존경해. 그런데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려야 돼. 그럼 판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아들이 부모에게 형을 내려야 돼. 예를 들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옛날 유명한 모래시계 있잖아요. 거기 절친이었던 친구가 자기 절친인 태수를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사로서. 그러니까 유명한 말, 나 떨고 있냐? 이렇게 주인공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가장 절친인데 절친을 사형시켜야 되는 친구의 마음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형은 집행해야 돼. 그것과 같은 게 지금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무 이들이 그렇게 성경을 깊이 상고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자들이고, 그 시대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렇게 깨달음이 없는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킨 그 옛날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들인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애통히 여기시면서 야단치시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3번 율법사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하나씩 좀 세 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좀 함께 상고하고 또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바꾸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율법사들이요. 주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무거움을 짐을 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짐에 손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꾸 율법의 조항을 추가해.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니까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자꾸 율법의 조항을 추가해갖고 백성들에게 자꾸 심적 부담을 줘. 근데 자기들은 하지 않아.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니 뭘 자꾸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율법의 짐을 자꾸 지워요. 백성들은 힘들게 하면서 설상 자기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백성들이 힘들다는 생각도 하지 않아. 그 자기들은 그 짐에 손도 대지 않아. 이런 율법사들을 향하여 주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일을 시커시키면서 자기는 일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은 솔선수범할 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해야 그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기는 편하고 다른 사람은 힘들게 해요. 자기는 편하면서. 이건 매우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힘든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대장이, 우리 율법사가, 우리 선생이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생각해서 그들이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올 수 있게 할 때 그것이 온전한 리더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인간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렵죠. 때로는 힘들 수 있죠. 잠도 못 잘 수 있고. 어제 난 웬일로 이렇게 오늘 일이 일찍 끝났나 아주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9시 한 10분쯤 끝나가지고 신나서 집에 오고 있었어요. 전화가 와. 이게 그 시간에 전화 오는 건 별로 이게 좋은 전화는 아니에요. 반가운 전화는 아니에요. 근데 기사가 전화가 왔어요. 조장님, 차가 퍼졌어요. 몇 집 남았냐? 4집 남았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럼 배터리 아니면 제네레다가 나간 거잖아요. 냉동차들은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제네레다가 잘 나가요. 소모품이죠, 발전기는. 그래? 어딨냐? 그러니까 평촌 관악이라고 안양 종합운동장 건너편 쪽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앞에 있더라고. 알았다. 나는 안양분기점으로 왔어요. 조금 있으면 신용 톨게이트예요. 엄청 많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기사 둘을 전화했더니 벌써 집에 들어가서 이것도 나보다 더 빨리 그냥 집이 가까우니까 집에 다 들어가는 거야. 아이고야. 그래서 알았다. 내가 간다. 그리고 안양분기점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타고 광명터널 지나서 석수IC로 해가지고 대림대학교 지나서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불렀냐? 네. 근데 얘가 오늘 아침에 일을 나가야 되니까. 홍유기사 바꿔봐라. 그러니까 바꿀 수도 없다. 그럼 너 오늘 저기 차 불러서 이거 쟤네 다 바꾸고 붙여야 된다. 내가 간다. 근데 이게 실컷 배송해주고 그리고 어제 집에 왔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기사들 시키려고 전화했는데 기사들이 집에 가 있으니까 그래 차라리 내가 하지. 내가 조장이니까 책임자니까 내가 담당하는 건 아니까 마음은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인 거죠. 차라리 내가 감당하고 말이지. 내가 하고 말이지. 나는 좀 힘들어요. 집도 훨씬 걔네들보다 훨씬 더 멀어. 안양에서 건당까지 와야 되니까 54km, 56km인데 훨씬 더 멀어요. 몇 배 더 멀어요. 그런데도 난
마음이 편하다, 속이 편하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감당하는 모습들,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뭘까? 그렇게 솔선수범하고 자원해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어렵다고 하는 일을 감당해낼 때 거기서 관계가 형성이 돼요. 신뢰가 싹 트여요. 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 저 사람이 신뢰할 수 있겠다. 신앙인들, 기독교인들, 생각한 것보다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에서 그런 향기를 발할 수 있고, 그런 빛을 드러낼 수 있고,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다 이기적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요. 나만 알고요.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얕고 영악해서 꾀를 부리고요.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현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각이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들부터 조금씩 바꿔나가세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형성하세요. 남들은 힘든 일 할 때 나는 힘든 일 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고, 그걸 감사할 일인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힘든 일 하지 않고 안 힘든 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할 일인가요?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되게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지 않아야 한다. 율법사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은 다 힘들게 하면서 자기는 안 힘들어요. 주님은 그걸 질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맞아. 주님은요 감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십자가까지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셨는데 주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감당하신 십자가의 사랑은 2000년이지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여전히 회자가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우리가 훌륭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낮아짐, 섬김, 희생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선하다는 것, 자신들이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단장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율법사들. 그런데 그들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결국 그들 마음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걸 질타하는 거예요. 속으로 악한 생각을 그렇게 하는 자들이 과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 있겠느냐. 속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그렇게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이 사람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온전한 관계는 마음이 통할 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통해야 돼요. 저 사람과 내가 마음이 통하고, 그렇게 마음이 통해야 서로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렇게 훌륭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이 있으시죠? 친구들 중에도 좀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과 다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저 사람도 나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그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지금 율법사들은 마음을 털어놓지 않아요.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미워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을 죽여놓고 마치 선지자들의 무덤을 단장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들을 죽였거든요. 조상들이. 그런데 예수는 그거를 질타하시는 거예요. 죽여놓고 그 사람 무덤을 단장하는데 뭐하냐?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살기가 가득한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희들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마음을 터놓고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관계,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말씀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안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율법사들이 성경 해석의 특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성경 해석한 그 해석이만 옳아요. 다른 사람들이 성경 해석한 건 옳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특권을 쥐고 그렇게 그 특권을 남발하고 있었다면 더더욱 다른 사람들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천주교가 그 옛날 성경은 신부만 봤잖아요.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해석의 권한을 자기들만 독차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상고해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사는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저 이들에게는 성경책이 하나의 역사책에 불과하고 그저 자기네들이 연구해야 될 그저 교과서에 불과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될 수가 없죠. 교제라는 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교제가 배가 됩니다. 은혜가 배가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알려줄 때 그것이 자기 실력이 되는 것이고 자기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공부한 거 나만 알고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만 알아도 절대 온전한 인간관계 못 돼요. 지금 내 친구 중에 오병건이라고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짝꿍이었는데 얘가 지금 경기도 부지사예요. 행정부시장을 하고 있어요. 얘는 말썽을 제일 많이 펴요. 자율학습 시간에 도망 제일 많이 다니는 애가 얘예요. 맨날 당구 치다가 걸려서 끌려와요. 그런데 시험만 보면 1등이에요. 문과 1등. 서울대 정치외과학과 갔어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런 애들이, 난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저런 애들이 공부를 이렇게 잘하지? 근데 얘는 딱 보니까 자율학습 시작하면 딱 1시간 동안 완전 집중해요. 그날 배운 거 복습을 다 해요. 책에 메모를 다 해놔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선생님이 다 해요. 그리고 공부 다 하면 덮고 놀아요. 얘는. 그런데 시험 보는 날 오면 공부 하나도 안 해요. 아침에 오면은 그냥 누가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주기 바쁘지 지 공부 안 해요. 근데 공부하면은 시험 보면 100점 맞아요. 그때 뭐라, 내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줄 때 공부가 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줘야 그게 내 공부구나. 그 사람 공부가 아니라 내 공부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 근데 신앙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눌 때 그게 진짜 내 은혜가 돼요. 내가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그게 진짜 내가 깨달은 말씀이 돼요. 그 순간에. 은혜는 그렇게 배가가 되는 거예요. 교제라는 건 그런 교제를 통해서 정말 분위기가 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달라져요. 커피 마실 때 성경 오늘날 읽었는데 이 말씀을 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그렇게 한마디 던진 게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되고 그 던진 그 사람에게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이 또 내게 감동이 되고, 이렇게 계속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관계, 그런 관계가 돈독하고 훌륭하고 확실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내 거야, 나만 깨달은 내 말씀이 아니.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은혜를 나눠야 그것이 큰 힘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영적 생활, 성경을 독채하지 않은 것이 훌륭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을 풀고 나눌 때 그것이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평생 은혜 받으세요. 성경을 읽고 감동받으세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걸 나누세요. 계속. 저는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저 헬라어 선생님이에요. 헬라어. 근데 그분은 그렇게 전화해요. 김 목사, 나 있잖아, 성경 이거 근데 이렇게 깨달았는데 전화를 와요. 근데 내가 엄청 공감을 해주거든요. 그다음에 나도 관심이 많으니까 원어에 대해. 근데 지금도 카톡으로 계속 카톡으로 와요. 이 말씀 이렇게 깨달았다. 카톡으로 와요. 근데 그렇게 나도 은혜가 되고 감동해서 답장을 막 해요. 목사님 너무 감동된다고. 그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내 의견을 다르면 김원 목사 그것도 좋겠네. 이러면서 그렇게 교제가 돼요. 이런 관계가 아름답고 멋지지 않아요? 성경을 자기 것으로만 그렇게 내 것이라고, 내가 깨달은 내 영감이라고, 내 진리라고, 내 거라고, 내 복음이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누고 나누면서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넉넉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율법사들을 향하여 주님 화 있을지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슬프신 거예요. 어째 니네들만 아니. 좀 나눠 좀.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을 좀 깨우고 영적으로 우매한 사람들을 깨우고 좀 그래주면 안 되겠냐. 주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생활은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건전할 때 훌륭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일평생 건전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함으로써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가장 훌륭한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가장 건강한 영적 생활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마다 일평생 주의 은혜로 사는 거룩한 심령들을 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건속해지게 하시고 분명해지게 도와주시며 온전해지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치우나 자기는 그것을 하지 않으려는 율법사들의 모습을 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무덤을 단장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이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미움과 살인이 가득했던 저들의 모습을 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자기만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웃과 관계를 맺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가 일평생 이웃과 온전한 신앙생활, 은혜를 나누고 정말 감동을 나누며 진리의 말씀을 나누며 그렇게 건강한 인간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그런 온전한 삶을 사는 거룩한 신령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시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돈독해지는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도 분명해지고 돈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훌륭한 보편적인 온전한 신앙생활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돈독했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이었던 율법사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 있을진저 애통하시면서 그들을 질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나누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술술 수범하며 감당하게 하시며 그렇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돈독해지고 분명해짐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훌륭한 영적 생활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모두 건강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려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감사합니다. 박수.